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셨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명절날이 돼서 자녀들이 모이면 꼭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일 적게 하는 사람이 있죠.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속으로 생각할 때 왜 같이 하지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죠. 여기 똑같은 얘기에 지금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일을 많이 하게 두느냐?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나도 똑같은 며느리인데, 나도 똑같은 딸인데, 이러면서 자기만 혼자 일하는 것이 불평스럽단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른 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그게 음식 만드는 문제만 얘기했다면 마르다가 훨씬 맞는 얘기 한 거죠. 음식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했다면 마르다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음식 얘기가 아니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얘기만 아니면 다른 얘기인데, 음식 얘기만 하는 것 같으면 마르다 얘기가 100번 옳죠. 당연히 그 말이 옳은 거고, 예수님도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마르다가 얘기 꺼내놓고서 자기 편을 들어주니까, 자기가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식구들 보면 이렇게 누가 얘기하죠. 자녀가 얘기하고 부모가 얘기하고 남편이 얘기하고 아내가 얘기하고 그럴 때 자기 편 안 들어주는 것 같으면 기분 어때요? 기분 나쁘죠. 자기 편 안 들어주면 막 기분 나쁘다고요. 그래서 속상해. 잠도 안 오고 속상하고. 왜냐면 안 친한 사람이 그러면은 그냥 속상한 게 금방 없어지는데, 친한 식구들이 자기 편 안 들어주는 것 같으면은 더 속상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에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마르다 편을 들어주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면 마리아는 뭐 예수님이 마르다 편을 들어준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뭐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이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체 일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일을 한 거고, 그러니까 마르다 편을 들어줘야 정상인 거고, 마리아는 원체 일 안 했으니까 뭐 그렇게 화낼 일도 없어요,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화도 안 내고 기분도 안 상하고, 마리아는 그런 사람인데 마르다는 속상한 거죠. 자기가 일한 만큼 보상이 안 되니까 기분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명절이나 식구들 모이거나 잔치하거나 이럴 때는 표시가 팍 나죠.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명절이나 식구들의 모임 이런 데서 식사 준비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식구들이 고민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마 우리 저 청년들 중에서 요거를 요 본문으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부탁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렇게 설명. 그러면 제가 그래? 그럼 뭐 명절 때 그렇고 잔치할 때도 그렇고 사람이 사실 음식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 말이 왜 요렇게, 예수님은 그러니까 음식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음식 얘기였다면 마르다가 분명히 맞는 얘기니까 마르다 얘기를 들어줬어야 돼요. 예수님이요. 이건 정상인 거거든요. 이거 괜히 이렇게 말하면요 가정 이렇게 싸움 시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르다가 기분 나쁘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잘못하면. 그죠? 마르다에게 좀 편을 들어주면 그러면 이제 뭐 조금
마음이 위로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편 줬으니까. 자기는 지금 예수님한테 음식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니까 그 음식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 존경하는 예수님이 자기 편을 탁 들어주니까 기분이 좋죠. 싸움 안 일어나지. 근데 자기 편 안 들어줘요. 마리아 편이 탁 주는, 마리아가 더 잘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마르다가 한쪽, 그것도 일 한 사람이 기분 나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일 안 한 사람이 기분 나쁘면, 원래 안 했으니까 그럼 기분 나쁘도 가만히 있어야 되지. 그런데 일 한 사람이 기분 나쁘면 이건 싸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막 싸움이 일어나고 반대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그러죠. 원래 열심히도 안 하고 교회 그냥 대충 나오던 사람들은 싸움하지도 않아요. 저 사람들 왜 그러지 일주일 만에 오랜만에 와보니까 싸움이 일어났어. 근데 저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원체 오랜만에 왔으니까 왜 싸우는지도 모르는데, 원래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맨날 오고 막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니까 화가 나고 자기 안 알아주잖아요. 그럼 막 싸움이 난다. 금방 알아, 서로 자기들끼리. 근데 원래 잘 안 나오고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뭐 왜 싸우는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마르다는 열심히 하던 사람이니까 마르다 편을 안 들어주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때가. 그래서 마르다를 이제 우리는 뭐로 봐야 되는 거냐면 율법, 그러니까 노력하는, 자기가 노력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수님한테 칭찬받잖아요. 그건 이제 죄인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된 이방인들, 우리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자격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격도 없는데, 뭔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이 좋아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건을 안 내세우고 이제 우리를 좋아해 주는,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을 받은 사람이 이제 마리아고요. 마르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이만큼 음식을 만들어 주고 잘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만큼 하는 거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노력이 들어간 거고, 자기 종교심이 들어간 거고, 그렇죠? 자기 행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조건을 딱 잡아서 내가 이렇게 해줘야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내가 이거 해야 하나님 좋아하실 건데, 이걸 내가 이만큼 노력하는데 이쪽에서 안 도와주니까 저게 왜 저래요? 라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하나님을 섬길 때 조건적으로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이런 조건으로 네가 나를 섬기고 그럴 필요가 없어. 나는 그냥 조건 없이 너희들을 사랑해 주러 온 거야. 조건 없이. 죄 있어도 괜찮아. 어둠이 있어도 괜찮아. 어둠이 더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두울수록 빛이 비추어지는 거야. 이제 그런 거죠. 죄인이라고 스스로 더 생각할수록 내가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거야, 더. 이런 이제 예수님 마음하고 마르다 마음하고는 이제 예수님 마음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음하고는요, 은혜의 마음하고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은혜의 마음은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볼 때는 조건적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사랑해 줄 것 같은 거, 이걸 율법, 노력, 종교, 조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조건이냐 무조건이냐, 율법이냐 은혜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은혜 받은 거예요. 조건이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은혜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이제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르다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르다 같이. 그렇죠? 아니, 마르다 같이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여러분 다 앉아가지고 난 마리아 돼야지. 마리아가 더 좋은 거래요. 그래서 마리아 돼서 다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 밥 어떻게 먹어요? 점심 때. 점심 밥 먹어야 되는데 밥은 누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해줘야 먹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다 같이 마리아 되자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우리들 상황에서 맞는 얘기냐고요. 우리들 상황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마리아가 돼서 은혜를 받아서 마르다처럼 살아야 된다는 뜻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은혜라는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아야 돼. 죄인이니까 아무것도 조건 없이 구원받아야 돼요. 조건 있으면 안 되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이 마리아처럼 가만히 앉아 있겠어? 아니에요. 향유값 깨뜨려야 되는 거야. 향유값 깨뜨려. 자기를 깨뜨리고 향유를 다 부어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된 거예요? 마르다처럼 돼야 되는 거죠. 마리아 같이 구원을 받아서 마르다처럼 행동하다가 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요의 순서가 여기선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마르다가 먼저잖아요. 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마르다가 먼저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마리아는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마르다가 먼저가 됐죠. 마르다가 먼저가 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마르다는 첫 번째잖아. 마리아는 두 번째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야 돼? 두 번째가 구원받아야 돼. 두 번째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예, 마리아가 구원받고 나서는 마르다처럼 주님을 섬기다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는 구원 못 받아요. 두 번째가 구원받는 겁니다. 조건 없이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을 섬기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의 종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마리아가 구원받을 때는 이 마리아는 죽은 자예요. 죄인이고 죽은 자. 그러니까 나는 없어. 누가 들어와서 구원받은 거야? 예수가 들어와서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 나의 봉사는, 나의 섬김은 누가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르다처럼 섬길 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처음에 마르다는요, 예수님 없이 그냥 혼자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종교라 그러고 노력이라 그러고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이 사람에게 마리아처럼 주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은혜가 온 그 은혜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하는 올바른 마음 태도라는 거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만 주님을 섬기세요 라고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 그 말이 그런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만 주님을 섬기세요. 은혜 받지도 못했는데 자꾸 섬기려고 그러면 마르다가 되거든요. 마르다 그냥 은혜 없는 마르다가 돼서 자꾸 자기가 자기 한계 보이는 거예요. 나 이만큼 했는데, 나 이만큼 하나님 섬겼는데, 나 이만큼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 노력했는데, 나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이러는데 안 알아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화날 일이라고요. 안 알아준 것에 대해서 화날 일이라고. 근데 우리는 먼저 화낼 필요 없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먼저는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나서 마르다처럼 열심히 섬겨라 이거야. 근데 주님이 들어온 마르다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들어온 마리아, 그 마리아가 마르다처럼 섬기는 사람, 이렇게 되면 이제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요, 그 은혜 받은 게 아니죠. 그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계속 나 마리아 될 거야. 죽을 때까지 그냥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니야. 가만히 있을 거야. 그게 좋은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래. 그럼 가만히 앉아있어. 그냥 가만히. 떡두꺼비처럼 그냥 이렇게 두꺼비처럼 가만히 눈만 꽁꽁하면서 가만히 교회 와서 앉아있어요. 그러면 그게 잘하는 게 아니죠. 그건 은혜 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마리아가 은혜 받았다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향유값 깨트립니다. 향유값 깨트려요. 자기가 이제까지 모아둔 걸 다 깨뜨려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 진짜 섬김이죠. 예수가 섬기는 거예요. 복음이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둘이 아니라 하나니까 이게 동일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다. 뭐냐면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는 거니까, 구약과 신약을 설명하는 것처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면, 야, 음식 많이 만들러 가지 마 이러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열심히 음식 만들고 있는 사람한테 그 막 마리오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 이게. 응? 그러니까 음식을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만드는데 여기다가 음식 많이 만들러 가지 마. 아유, 기분 나쁜 말이죠. 그러니까
은근히 슬슬 긁어요. 긁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 내가 긁으니까 좋지. 시원하지. 긁으니까. 에? 그게 바로 널 깨뜨리는 말이야. 에? 이 사람을 깨뜨리는 말이죠. 마르다를 깨뜨리는 말이라고요. 이게 넌 죽어야 돼, 깨져야 돼, 이 말. 그러니까 음식 많이 만들지 마, 이런. 기분 나쁜,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하는 말이, 야, 음식 한 가지만 만들어도 되는데, 이러잖아요. 한 가지만 만들어도 되는데, 이러잖아요. 그 말은 그러니까 이게 음식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다? 말씀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식 얘기가 아니고 말씀 얘기니까 지금 뭐란 얘기야? 음식 여러 개 하지 말고 하나만 해라.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예, 음식 여러 개 하지 말고 여러 개 말씀이 다 뭐로 돼 있다? 하나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여러 개 말씀이 하나로 돼 있는 거야. 내가 마리아한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그거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개를 갖다가 두 개로 딱 이제 얘기를 하면 되죠. 두 개를 만들지 말고 하나만 만들면 좋겠어,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겠죠. 그죠? 10계명이 몇 개예요? 10개죠. 몇 개씩 나누어져요. 5개, 5개씩 나누어져요. 이게 몇 개예요, 그러니까? 2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10계명이라고 그랬죠. 10계명은 모든 율법과 선자의 다 이 요약이잖아요. 그 10계명이 2개, 5개, 5개씩 나누어서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2개란 말이야. 이 2개로 돼 있는 거야. 근데 이 2개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 예수님 와가지고 새 언약,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이 2개는 합쳐져서 서로 사랑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새 계명이라고, 새 언약. 우리 보고 서로 사랑,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서로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게 합쳐서 그런 거죠. 요게 2개가 5개씩이고 5개씩이 10개란 말이에요. 10개가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 2가지로 돼 있고 2가지는 하나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음식 여러 개 만들려고 하지 마. 그게 2개. 그러니까 음식을 둘로 만들어서 2개로 나누어서 나누려고 하지 마. 음식은 하나만 만들면 돼. 그러니까 음식 둘을 만들어 하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 마리아처럼 음식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여러 개잖아. 네가 여러 개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 음식을.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한 말씀을 들으면 돼. 자, 다시 얘기할게요. 2개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을 네가 한 말씀으로 마리아처럼 들었으면 좋겠어. 한 말씀으로 2개의 말씀을, 여러 개의 말씀을 한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어, 이 말이거든요. 하나로 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2개의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들어.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과 진리라고 그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영과 진리는 영은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 그러면 진리는 뭐야? 그것이 파헤쳐진 거, 감추어지지 않은 거, 이게 해석으로 드러난 거. 그러니까 말씀이 해석으로 드러나면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속에 감추어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속에 이렇게 감추어진 내용이 있어요 라고 알려주면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얘기지.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총명이 있는 거야. 지혜가 있으면 총명. 지혜는 말씀이고 그게 영이고 하나님이거든. 그게 천국이거든. 그러면 이거를 총명, 이게 총명이 뭐냐면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이해하는 거. 지혜를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지. 이걸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헛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거니까. 하나님과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됐으면 마음으로 하나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가 안 된 거야, 이거는. 머리로 무슨 예배를 드려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진 음식을 하나의 말씀으로 들어. 이게 예배야.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자, 그러면 성경에서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로 만들어진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둘씩 나눠진 거 있죠. 둘씩 나눠진 거. 창세기부터. 선악과 생명나무, 그죠? 선악과 생명나무 둘로 나눠졌죠? 근데 이게 원래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창세기는 선악과 나오고 요한계시록은 생명나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전체를 다 합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이야기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형님과 동생 얘기란 말이에요. 형님과 동생. 형님과 동생 우리가 잘 아시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나오죠. 누가 구원받아요? 아벨. 노력은 누가 더 많이 했어요? 가인이. 가인은 농사졌기 때문에 1년 내내 노력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그런데 아벨은 그때 당시에 뭐 풀도 많고, 양은 풀어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먹고, 그거 드리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은 거. 다시 말하면 예배를 뭘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이 뭘 받아줬느냐, 가인을 미워해서 안 받아준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마르다가 미워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야, 니네 둘이 이렇게 있잖아. 이 둘은 이런 설명이 돼야 돼. 먼저는 마르다고 두 번째는 마리아야. 근데 은혜는 마리아가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마리아를 칭찬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마리아가 은혜 받으면 얘가 너 이상으로 향유옥값 깨트린다. 마르다가 돼서. 요게 이제 은혜 받은 마리아의 생활이 돼야 된다. 네가 은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노력하는 것은 여러 개의 말씀이야. 두 개의 말씀. 이 두 개의 말씀에서는 두 번째가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 요 말이거든요, 주님이. 그리고서 이 두 개는 하나야.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같은 거야.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진 이것을 한 개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 이게 생명나무의 진리의 말씀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은 아벨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그 핏소리가 가인을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인을 정죄하고 가인이 죄인 돼서 아벨이 죽은 다음에 가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르다가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에서와 야곱 있죠? 그러면 에서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를 여러분이 에서가 언제 하나님 깨달았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에서는요, 에돔입니다. 에돔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붉은 에서예요. 아담. 이게 붉은 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한테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잘난 거로 따지면 에서가 훨씬 잘났죠.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로서 장남인 에서를 더 좋아했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축복은 야곱이 받는 거예요. 이게 순서기 때문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엄마가 요리 만들어 줘가지고 들어가. 그러면 복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야곱이 뭔가 노력을 했으면, 에서는 나가서 사냥도 하고 요리도 만들고 자기가 다 했거든요. 근데 축복 못 받았어요. 야곱은요, 엄마가 요리 다 만들어주고, 옷도 다 이렇게 막 해서 에서 옷 입혀줘. 들어가라고. 그래서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보다 아무것도 안 한 야곱이 축복받은 거야.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야곱을 어떻게 해? 가만둬요? 하나님이? 아니죠. 야곱을 깨뜨려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복을 받게 만들어요. 이스라엘로 복을 받고서 어떻게 해? 에서를 다시 만나러 오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순서가 1번, 2번, 3번으로 축복받게 순서를 길을 가는 순서, 여정, 인생의 여정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서, 에돔, 아담이라는 내가 야곱같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복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두 번째 부르실 때는 뭐 베드로가 두 번째 부름 받을 때도 닭 울음소리, 두 번의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 그때 회개하고 다시 주님이 만나러 오신 것처럼 야곱을 다시 만나러 와서 축복할 때는 이스라엘로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에서 마치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으로 가는 그 축복의 여정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거지.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자, 이렇게 두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런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삭 태어난 것도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죠.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는데 이스마엘 복을 내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스마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굉장히 사랑했다고요.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그런 거예요. 사라 말 듣고서 쫓아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힘들지만 할 수 없이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이제 이삭이 나오게 되니까, 이삭이 등장하면 이스마엘은 더 이상 필요가 없거든요. 이스마엘만 있었는데, 잘 봐요. 이스마엘이 나예요. 첫 번째 태어난 인간, 에서와 같은 나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점점 자라났는데,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이 필요 없는 거야. 이제 이스마엘은 내보내야 돼. 이삭만 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삭은 남아있는 이스마엘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스마엘이 나가면 이삭만 남는데, 이삭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 봐요. 이스마엘은 쫓겨난 이삭이에요. 이렇게. 이삭은 집안에 남아있는 이스마엘이라고요. 이삭은.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은 같은 건데 두 개가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 바울이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두 언약이다, 두 말씀이다, 이 말이거든요. 두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삭과 하나니까 하나인데, 이스마엘은 나간 이삭, 남아있는 이삭은 들어온 이스마엘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인 거고 둘이 말씀인데, 그러니까 한쪽을 미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보면 큰일 나요. 오해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형과 동생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항상 동생만 축복받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나빠, 형이 기분 나쁘다 그래요. 형이 기분 나쁘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형이 없으면 동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애기 낳아보세요. 형 없이 동생 있나? 그렇죠? 네, 형 없이 동생 없습니다. 네, 잘 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 없이 이삭이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으면 반드시 형과 동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형 동생으로. 그래서 형이 없이 동생은 없습니다. 동생 없이 형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동생 없이 형은 있을 수 있어요, 혼자. 그걸 이제 외아들이라 그러죠. 동생 없이 형은 있을 수 있는데 형 없이 동생은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을 다 조사해 보세요. 형 없이 동생이 있나? 그렇겠죠? 그러니까 형과 동생은 같은 건데 요게 먼저 있는 나, 먼저 있는 동생이란 말이에요, 형이. 그리고 동생은 나중에 있는 형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같은 배에서 태어났다, 이거를 같은 말씀 안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씀에서 나온 두 개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에서와 야곱,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탕자도 보세요. 탕자, 돌아온 탕자. 탕자가 올 때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한테 다 주죠. 형이 기분 나쁠 만하죠. 형이 기분 나빠요. 왜 동생한테 다 해주면 나는 하나도 안 해주면서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 있는데, 응? 이놈의 자식 너 진짜 나 아빠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잘 해주는 게 마땅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형은 어땠다는 거예요? 형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형은 남아있는 동생이란 말이에요. 동생은 나갔다 돌아온 형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 형 입장에서는 동생을 잘해줘야 되는 거지. 왜? 누구니까? 자기니까, 나니까. 돌아온 동생이 바로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해줬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형이 말하는 거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잘 보면 말하는 게 진짜 싸가지 없어요. 얼마나 싸가지 없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갔다가 돌아온 당신의
아들, 응? 그에게만 이렇게 잘해줍니까? 이래요. 싸가지가 진짜 없어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그게 저 동생은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래. 당신의 아들, 나갔다 돌아온 당신의 아들한테는 그렇게 잘해주고 나는 내 동생 아니야. 저거 내 동생 아니야. 저거 나하고 끝난 지 한참이요. 자기 동생 아니라는 거야. 자기 동생 아니라는 거야. 그 형이 진짜 참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신의 아들에게 그렇게 돌아온 탕자, 그 당신의 아들인 그 돌아온 탕자에게 그래. 나는 뭐냐 이거야. 저건 내 동생이 아니야. 당신의 아들이지.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해야 돼 거기서? 맞아. 저건 내 아들이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네가 그랬지.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내 아들 맞다. 이 싸가지 없는 놈 말을 나한테 그 정도밖에 못하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게 다 네 거잖아. 내게 다 네 거잖아. 그러면 지금 당신의 아들 이 동생이 누구 거야 그러면? 내게 다 네 거잖아. 자, 잘 들어요. 형이 내 자기 동생 아니라는 거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그래 좋아 알았어 막 뭐라고 안 하고 그 말이 진짜 싸가지 없이 한 건데 그리고 뭐라고 안 하고 아버지가 그래 내 것은 다 네 거잖아. 그러면 이 동생이 누구 거라는 거야? 형 거 네 거잖아. 네 동생이잖아. 이 형은 진짜 기분 나쁘게 얘기했는데 아버지는요 진짜 기분 좋게 얘기해요. 참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그냥 기분 좋게 말해야 돼.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해도 기분 좋게 말해야 돼. 그 형은 진짜가 없이 말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참 기분 좋게 얘기했어. 내게 다 네 거잖아. 그러면 내 아들,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 네가 당신의 당신의 아들이니까 그 한 거, 그 당신의 아들인 내 아들이 다 네 거잖아. 다 너 거야. 그러니까 형과 동생은 하나였던 거야. 하나였던 거야. 아버지는 둘을 나누어 본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 그러니까 나갔다가 돌아온 그 탕자가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고 잔치를 벌이는 그것이 결국 누구한테 해주는 거야? 형한테 해주는 거잖아. 그게. 왜냐면 아버지의 아들이 그 형이 거니까. 그죠? 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아버지 마음에는 하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 형은 그렇게 생각 안 했지. 둘이라고 나누었단 말이에요. 형과 동생으로 나누었고 그 동생은 아버지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나도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조건적으로 아버지를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아버지를 내가 섬겼잖아요. 내가 이만큼 섬겼으면 나한테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노력을 하면 잘해준다는 생각한 거잖아.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근데 동생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렇게 잘해줘? 그게 마리아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잘해줘.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예수님 내 편 좀 들어주세요 한 거고, 마리아는 한마디도 안 해. 원래 죄인인데 뭘, 원래 탕자인데 마리아가. 그러니까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말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둘이 하나란다. 성경이 이게 말씀에 두 개가 나누어진 이것이 한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야. 그걸 알려주려고 독생자가 온 거야. 독생자가 예수님이야. 독생자, 하나로 알게 해주시는 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 그게 독생자라는 단어예요. 모노게네스, 하나로 태어난, 하나로 만들어주려고 하나로 태어나신 분, 그게 독생자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독생자로 온 거야. 너희들 마르다 마리아 둘이 나누어지지? 이거 둘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온 거야.
형하고 동생하고 동생이 나갔다가 돌아왔지? 이거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하고 돌아온 탕자가 돼서 이 동생이 와서 축복을 받았을 때 사실 그 내용은 형이 나누려고, 동생하고 형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것이 올바른 그 내용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올바른 내용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올바른 내용이죠.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중심이죠. 누가복음 15장의 중심은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에서 누구 마음이 진짜 마음이다? 그 내용의 아버지 마음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지. 그죠? 탕자 얘기를 통해서 누구 마음을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라고? 아버지 마음을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그렇게 하나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아버지가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어떻게? 형과 동생 있는데 동생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동생이 다시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을, 그 율법을 다시 행동을 하는데 자기 힘으로 안 하고 죽었던 자기가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힘으로 봉사하는 거, 예수님의 힘으로 섬기는 거, 이거를 주님의 봉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다시 축복을 받는 야곱의 12 아들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에서와 야곱에서 에서가 야곱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축복받는 것처럼 마르다가 마리아에서 마리아가 축복을 받았고 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것을 마르다 이상으로 주님 안에서 섬기는 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두 말씀을, 두 음식을 하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이게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게 옳다, 어떤 게 그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하나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식 만드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음식 만드는 거를 자녀가 음식을 만들어줘요? 부모가 만들어줘요? 부모가 만들어줘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면 부모가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야, 나 니네 집에 오늘 가야 되겠다. 왜요? 밥 얻어 먹으러. 이렇게 자주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자주 전화 안 하죠. 낄끼 빠빠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낄 때 끼고 빨 때 빠지는 거예요. 낄끼 빠빠 잘해야 되는데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시집가고 장가 갔어도, 야, 나 그 애기 좀 보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좀 데리고 안 오냐? 이런단 말이에요. 집에 데리고 오면 음식 누가 만들어야 돼? 부모가 만들어요. 야, 너 애기 좀 데리고 와. 그리고 와서 여기서 음식이나 만들어. 부모가 그러겠어요? 아니야. 나이가 먹어도 자식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도 음식을 자꾸 부모가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왜 만들어? 아이고 엄마 아빠 가만히 있어. 그냥 음식 좀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만들게, 내가. 그러면 그 자식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자기가 먹으면서 편하겠어? 자기가 힘들어도 만드는 게 더 행복한 거야. 자식을 먹이는 게. 부모님들 안 그런가요? 요즘 안 그런가? 요즘 사람들 안 그런가? 부모님 마음은 원래 어떤 마음이냐면 부모가 자기가 자식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자녀들이 음식을 주면서 그게 행복해. 힘들지, 당연히 힘들죠. 힘든데 그게 행복한 거야. 자기가 만들어준 음식을, 이제 여러분 그 엄마 아빠가 이제 노인이 됐어. 노인이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네.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음식 안 만들겠어요? 야, 나 늙어가지고 이제 힘도 없다. 이제 음식 못 만드네. 와서 애기 데리고 와서 음식이나 만들어라. 이러겠냐고요. 안 그래. 뭐래도 만들고 앉아 있어. 뭐래도 만들고. 힘이 없는데 힘 없는 대로 뭐래도 만들고 있어. 왜? 자식에게 주는 게 행복해서 그런 거야. 근본적으로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은 그릇이 다르다 그랬죠. 그죠? 그릇이 다르다 그랬죠. 여기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근본적으로 이게 그릇이 달라요. 그래서 부모는 항상
아이가 크든 안 크든 뭐 해주고 싶냐면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아니 못 만들 것 같으면 사주고도 싶어. 그게 부모 마음이야. 자녀들이 내가 해주는 거를 맛있게 먹어주는 게 너무, 사실 옛날하고 이제 젊을 때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음식하고 틀려. 이제는 노인이 돼서 점점 만들면 맛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입맛도 없고 이제 입맛 없는데 간도 제대로 잘 이제 못 보는데 이제 자꾸 막 이제 짜지기도 하고 이제 점점 싱거워지기도 하고 하여튼 음식이 점점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 옛날 엄마 맛이 아닌데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옛날 맛이 안 나. 뭐 이렇게 하게 돼요. 속상하죠. 엄청 속상해요. 막. 얘가 이제 드디어 이제 지 부인만 좋아하는구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기분 나쁘다. 이제 기분 나빠. 이제 그 막 아주 잠도 안 와. 이제 속상해서 속상해요. 잠도 안 와. 이렇게 그렇게 마음이 이제 좁아질 땐 빨리 교회를 나오셔야 돼. 교회 나오셔서 설교를 듣고 마음을 두드려 부셔가지고 자꾸 넓혀야 돼.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 어쨌든 막 마음이 속상해져. 자, 그래서 이렇게 해도 내 아들과 딸이 막 핀잔 주고 이제 맛없어. 이제 엄마 하지 마. 우리가 할 테니까. 이제 끝났단 얘기요. 응? 이제 부모 이제 끝났단 얘기예요. 이제 부모 생명을 끊는 거예요. 그게 그 자식이 말이요. 이 자식이. 응? 부모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얘가 오면 하나라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게 행복한 거거든. 그 기쁨인데 그거를 끊어내는 거야. 맛없게 만들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확실히 옛날 맛이 똑같아.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똑같아. 아주 그냥 맛있어. 확실히 엄마가 해주는 밥이 그렇게 맛있어. 응? 부인이 100번 해주는 것보다 엄마가 하나 해주는 게 너무너무 맛있네. 우리 형님이 그 얘기를 잘하더라고. 우리 형님이. 그러니까 모처럼 와도 칭찬받아. 모처럼 와도. 우리 형님이 그 얘기를 잘하네. 그런 얘기를 잘하니까. 세상에 우리 엄마 맛 이거 우리 부인 못 따라가. 응? 내가 그렇게 많이 먹어도 이 맛이 안 나와. 이 맛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만 인기 딱 끌어요. 어쨌든 그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게 마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나이가 먹어도 뭐 해주고 싶다?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게 부모야. 그러니까 부모가 음식을 만들어주는 거지 자녀가 음식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여기 성경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의 38절부터 42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르다 보고 너 그렇게 많이 수고 안 해도 돼. 네가 내 부모야? 부모가 음식을 만들어주는 거야. 자녀가 음식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리아 봐봐라. 맛있다고 그냥 뿔송이 같다고 계속 앞에 더 말씀 듣고서 맛있다고 그러지 않냐? 그게 올바른 거야. 아무것도 안 해도 자녀들은 부모가 해준 음식이 맛있다고 그게 부모가 행복한 거. 그게 부모님 마음이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음식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내가 만들어주는 음식, 내가 만들어주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있어라. 내가 만들어주는 음식.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식사, 음식, 반찬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말씀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음식, 반찬, 밥 만드는 거, 떡국 만드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마르다가 훨씬 잘하는 거죠. 마리아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뭘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뭘 설명해 주고 싶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음식은, 재물은 부모가 만들어 주는 거지 자녀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다. 준비를 부모가 하는 거야. 자녀가 준비하는 게 아니야. 부모가 준비하는 거야. 그게 부모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너무 잘 알아. 네가 하나님한테 수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기가 준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음식을, 예수라는 음식을 차려놓고 같이 먹자는 거지. 내 아들이라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거 같이 먹자는 거야. 우리가 차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음식을 차려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그 하나의 음식은 하나님이 준비한 한 말씀이었다고요. 그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그거 먹자는 거요. 그 하나님 같이 먹자는 거야. 음식은 자녀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만드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르다에게 이걸 설명해 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는 거야. 네가 너무 수고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하지 마. 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자식 보고 오라고 해놓고요, 부모가 걱정합니다. 뭐 만들어 줄까? 어떻게 해줘야 되지? 내가 어떻게 뭘 줘야지? 부모는 그렇게 다 그런 걱정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자녀들은 몰라. 마음을 몰라. 그래서 자녀들은 왔다가 아유, 집에 이렇게 추워. 가야 되겠네, 빨리. 아유, 그러고 가가지고 가다가 휴게소 밥 먹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어? 부모는 냉장고 다 열어서 준비하고 있었어. 떡국도 물에 다 챙겨놓고 있고, 그 끓이기만 하면 돼요. 예? 그냥 끓이기만 하면 이렇게 물에다 다 담궈놓고 있어. 이게 가스레인지에다 올리기만 하면 돼요. 올리기만 이렇게 올려서 그냥 딱, 그러면 라면 스프 하나 뜯어 라면 스프 딱 넣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아름다운 요리가 돼. 집에서 지들은 라면 안 끓여 먹어? 생각해 보세요. 이래도 자녀들은 그 부모를 잘 생각하고, 이상하게 평상시에 먹던 그 맛이 그대로 나오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부모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냥 집이 냉골이네. 이거 뭐야, 이게 추워 죽어서 그냥 뭐야, 그 불 좀 떼고 살아요. 에? 그렇게 돈 모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이런 말 하면서 말이요, 일찍 가야 되었어. 가다가 식구들끼리 휴게소 밥 먹어. 야, 미쳐 돌아가는 거죠 이게. 그것들이 다 어디 나와야 돼요? 여기 교회 나와야 돼요. 그것들이 다 교회 나오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다 이해하는 이 나이 먹은 목사가 다 설명을 해주는 거야. 양쪽 다 설명을 해주는 거야. 부모 마음은 진짜 모릅니다. 왜? 인간이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야. 음식은 부모가 만드는 거지 자녀가 만드는 게 아니야. 근본적으로 그 부모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를 위해서 그걸 해주고 싶은 거야. 그게 기쁨인 거야. 그 기쁨을 뺏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부모의 기쁨을 뺏는 거예요. 할머니가 힘들어서 컵 하나 물 하나 떠오다가 물 나중에 남는 게 없어. 뭐 마시냐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예? 그래도 그 남은 그 한 방울을 다 마시면서 자녀가 와 시원하다, 예? 생수와 같다. 그 지옥에 있는 부자가 거지 나사로한테 그 한 방울을,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달라고, 혀끝에 달라고 하는 그 생명수와 같은 이 한 방울, 남은 한 방울, 오면서 다 흘렸던 이 물, 이 한 방울 남은 그것이 다 생명수가 되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을 몰라. 어머니 그렇게 물 떠오면서 이렇게 다 흘릴 것 같으면 가만히 있어. 내가 떠올 테니까. 그러고 집에 그냥 있어. 내가 라면이라도 내가 혼자 끓여서 먹고 갈 테니까. 예? 가만히 있어. 그냥 싸가지 없는 놈이요. 그러면 안 되는겨. 아무리 음식이
어머니가 생각하고 준비한 게 있죠? 그거 해줘. 나 그거 먹고 가고 싶어서 그래요. 예? 이래야지 말이요. 그게 효도요. 뭐가 효도요? 부모는 아무리 맛없어도 자기가 주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랬더라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걸 알겠는 거예요. 이걸 알겠는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알겠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겠으니까. 근데 이 세상 돌아가는 것만 아는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겠어. 하나님이 진짜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돌아온 탕자라고 쓴 거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제목이잖아요. 돌아온 탕자니까 제목은 분명히 돌아온 탕자예요. 근데 내 마음에는 뭐가 보이냐면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여. 이게 제목이 아버지의 마음이 제목으로 보여. 돌아온 탕자가 제목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이 그 안에 있다 그래요. 이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거야.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영생인 거야. 하나님 안에서 눈이 떠진 것이 이게 영생인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넓혀야 된다.